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도 이렇게 봤는데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모여진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사랑의 종소리라는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우리 사랑을 주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와서 사랑을 주신 주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들 주님께 경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마지막으로 우리 진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이기 때문이.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자연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우리 주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우리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을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67번 잠언 3장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부르시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문근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새 2024년 한 해의 반환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각 가정,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세상 살아오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를 하오니 우리의 잘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 발전이 일어나 200명, 300명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영혼을 저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사랑교회를 섬기는 모든 가정들의 건강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여러 기관에서 각자에 맡고 있는 직분에 책임을 다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기쁨이 넘치며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예배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오늘 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전하시는데 함께하여 주시사 사랑과 헌신으로 수고하시는 사모님께도 큰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항상 건강하게 하시며 빛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단과 항상 반주해 주시는 안수 집사님과 자매님 가정과 축복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 세력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우리 3절에서 우리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어서 오십시오. 딱 맞춰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웃으면 옛날에 그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옵니다라는 게 있었어요. 맞나? 네. 우리 한번 웃으면 복이 옵니다.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분은 인상을 쓰고 계셔요. 제가 겁을 먹었습니다.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옆 사람 보더니 깜짝 놀란 분도 계셔. 아니, 옆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네, 우리는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소중한 분임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또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좀 우리 이제 아마 제가 예상으로는 제가 좀 성경을 읽을 때 세례를 침례라고 해서 좀 당황한 분도 없지 않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침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의 본문으로 제목은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현대시 100년을 기념해서 2004년 가을 시 전문 개간지인 시인세계는 현역 시인 246명을 대상으로 평소 읽는, 즐겨 읽는 애송시가 무엇인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1위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디선가 한 번은 다 들어본 적이 있고 읽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전문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이라고 써버렸네.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거 들어보셨죠? 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여러분, 이 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혹은 무언가의 이름을 불러주면요, 그것은 더 이상 그냥 대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관계 맺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들판에 널려 있는 수많은 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꽃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불러주면 더 이상 그 꽃은 수많은 꽃들 중에 꽃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는 의미 있는 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곧 살아있는 영혼의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사람은 그저 티끌로 존재하는 그냥 무의미한 존재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시자 그는 하나님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 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 있는 자녀가 된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백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이 침례. 우리가 이제 우리 장로교나 어떤 다른 데 오신 분은 세례라고 하죠.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침례가 어떤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불러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침례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침례라는 말이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저도 실제로는 사실 이 성결교단에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성결교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성결교단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 세례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세례 문답지를 보니까 제가 세례 받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 세례라는 단어, 이 세례라는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세례 문답지에는 이 세례를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 세자를 씻을 세자에서 우리의 죄를 씻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내는 예식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례는 어떻게 의식을 행합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이 딱 앉혀놓으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면서 물을 3번 뿌려요.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성경적으로 이것이 옳은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세례라는 단어가 이제 세례로 번역된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세례는 밥티조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밥티조. 근데 이 밥티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봤더니 이 밥티조는요, 물에 담근다, 잠긴다 이런 뜻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침례를 받는 것을 보면 세례, 이 밥티조를 받는 것을 보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받아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지금 물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의미인 거죠. 예수님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 성도들도 보면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에서 39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지금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다가 에디오피아 이 여왕의 이 이제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복음을 전하고 그 내시가 은혜를 받고요. 내가 침례를 받겠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요? 물에 내려갔다. 올라왔다는 거야. 만약 오늘날 우리가 주는 세례를 줬다면 물에 내려갈 필요가 없죠. 그냥 빌립이 가서 물을 떠다가 그냥 세례를 베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행하는 침례는 오늘날의 세례처럼 한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밥티조, 이 세례라는 단어가 번역된 이 밥티조는 사실 세례보다는 잠긴다는 의미의 침례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례, 우리가 세례 문 닫이 보면 씻을 세자를 써서 죄를 씻는데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성경적으로 안 맞죠. 여러분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부르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이 씻음 받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을 뿌린다고 씻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씻음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침례를 말하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세례라는 말을 더 잘 사용하게 되었을까? 이제 그 이유는 이게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 침례를 행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 사실 우리가 보면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물이 있어야 돼요. 시내가 있거나 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요 피해 다닐 때 동굴로 피해 다니고 산으로 피해 다니고 또 우리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로마의 지하 무덤인데요. 그 지하 깊은 곳에 막 미로 같은 것을 파놓고 거기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물을 찾아서 침례를 베풉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래 우리가 물을 찾아 침례를 베풀 수 없으니까 그럼 물을 떠다가 퍼 붓자.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게 변형이 되는데 퍼 붓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수례라고 합니다. 물을 떠다가 머리서부터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수례를 초대교회 행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초대교회가 나중에 이제 이기죠. 모든 박해를 이기고 이제 로마의 국교가 돼요. 그러고 나면 다시 우리가 침례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참 이 간사한 게 한 번 편하면 어떻게 해요? 더 편하고 싶어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해가 끝나면 다시 침례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더 편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는 약식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카톨릭은 세례를 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런데 이것이요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1500년대 우리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개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 개신교가요 이 카톨릭에서 행하던 세례를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643년에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종교 회의에서 이렇게 약식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교회의 정식 의식으로 결정하게 돼요. 물론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재침례 교도들입니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당시에 유럽의 주류를 이루던 성공회, 장로교 그리고 루터교가 이 세례를 밀어붙였기에 그냥 세례가 많이 행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우리 이제 많이 이렇게 온 선교사님들이 주로 장로교, 감리교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에 의해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커질 때 이 장로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성경을 번역할 때 세례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세례가 익숙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성경의 밥티조는 세례가 아니라 사실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은 사실 우리 침례교단의 특징이요, 유아 세례 안 주는 것, 이게 특징이고, 또 이제 침례를 베푼다, 이게 특징인데, 가장 사실 큰 특징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루터와 또 칼뱅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거보다 더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사실 그 개신교에서도 약간 급진적인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우리 이 침례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우리 미국 신대륙을 발견해서 넘어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넘어와서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요 미국에서는 가장 큰 교단이 남침례교단입니다. 남침례교단이 제일 커요. 또 세계적으로 보면 이 침례교단이 사실 큽니다. 우리나라만 조금 작을 뿐이지.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침례라는 말 대신 세례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침례가 사실 그 의미상으로 보면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침례를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단은 침례를 말하고 또 다른 교단은 이제 세례를 주로 말하는데, 근데 말은 세례로 하지만 또 어떤 교단은 실제로 침례처럼 행하는 이런 교단들도 여러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경은 침례를 말하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침례를 행했냐 이거예요. 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냐 이거죠.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본다면 그 의미는 첫째로 이겁니다. 바로 이 침례는 죽음, 장사,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죽음, 장사, 부활. 여기서 장사는 물건 파는 장사가 아니라 무덤에 들어간다는 거야. 장사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장사되었다가 부활.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속에 기어코 들어가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3,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침례라고 한번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침례를 행할 때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에 잠기죠. 이것은 예수와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거룩하게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는 것은 나의 옛자아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침례에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그냥 저 예수 믿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도들이 그냥 저 예수 믿어요, 말로는 예수 믿는데 실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대로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세상의 것 추구하고 성공 추구하고 명예 추구하고 물질 추구하면서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아픔 주고 상처 줘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사는 것,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셨기에 나도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그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중2 때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제 차례를 받았는데 하루는 그래요. 야 정진아, 너 이제 중2가 됐으니까 나이가 됐으니까 또 세례 받아야겠다. 그래서 예? 세례요? 그래.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교육을 몇 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딱 됐더니 이제 세례 받아야 되니까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오래요. 그래서 입고 가서 이렇게 몇 사람들하고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았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성자,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축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제가 20대 때 이제 군대를 이제 23살 때 이제 전역을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없다. 그래서 저는 20대 때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29살 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이렇게 신앙을 다시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 신앙을 다시 갖게 된 그 이제 교회가 침례 교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근데 하루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침례를 받았네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세례 받았다고. 아, 그래요? 근데 세례와 침례는 좀 다른데? 이러면서 침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니까 아니 침례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다시 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비록 우리 아버지로부터 제가 세례를 받았지만 그때는 믿음의 고백이 없었어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29살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 제 마음에는 막 열망이 있어요.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침례를 받았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근데 들어갔다 나오는데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듯이 나도 이제는 모든 세상에 대해서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감격 가운데 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하는 것 이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극대화시켜주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세례가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으면 침례든 세례든 요즘에는 다 인정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막 침례 그러면은 막 장로교나 막 감리교에서 막 좀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침례 교단도요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디서 세례 받았다면은 인정 안 해줬어요. 침례 받아야지. 근데 요즘에는 서로 인정을 해줘요.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다면 우리가 세례든 침례든 우리가 인정해주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중요한 의미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그 고백 이것이 바로 침례고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고백으로 우리는 이 침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 우리가 과거에 세례를 받았지만 이런 고백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저도 그렇지만 다시 신앙 고백하면서 침례를 받는 것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우리가 세례라는 말이 입에 이렇게 이제 익숙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침례 교단에 속한 교회예요. 우리는 이 침례 교단의 성도라면 여러분 세례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침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권면드림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침례를 받는다.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럼 이 신앙 고백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4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행하게 하려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그게 이제 5절부터 이제 쭉 나오죠. 우리 5절부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정말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그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빛이, 기쁨이, 감사가 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환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을 하죠. 이 내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살아났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냐면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로움을 따라서 살게 되었다는 거야. 근데 이 죄의 종로를 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비록 거듭났지만 예수 믿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주는 어떤 본능이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탐심이 있고. 그래서 이 마음이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요. 이러한 육신의 정욕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완전히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몸을 벗는 그날 사라지죠. 그러면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비록 우리 안에 죄의 생각이 드러나고 또 마음이 생겨나고 또 내가 때로는 죄의 어떤 모습을 지을 이제 그런 삶을 살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침몰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의 빛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 가운데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야. 그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자신이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강의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대요. 은혜롭고 감동적이었대요. 근데 문제는 학기말 시험이 어렵기로 이제 시험 난 것이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롭게 이제 잘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마지막 이제 학기말 시험을 보는데 정말 이게 대부분 학생들이 70점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다 듣고 이제 기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지를 받아 보니까 그 어려운 이유를 알게 되었다요. 그것은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문제집 맨 위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번 학기에 할당된 독서 과제를 100% 다 읽었습니까? 여기에 예라고 대답하면 10점 가산이 되는 것이고 노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면 10점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양심에 맡긴 거죠. 근데 이분이요, 어쨌든 이걸 A+를 받아야 자기는 장학금 받고 해야 되니까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학기 동안에 독서를 제대로 안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아니라고 말하자니 학점이 안 나올 것 같고 예라고 하자니 이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내내 갈등을 했대요. 어떻게 할까? 근데 장학금, 성적 장학금. 그래서 결국은 예라고 적고 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적이 나오니까 A가 나왔대요. 근데 알고 보니 딱 이 반 중에 2사람만 A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 받았으니까 사실 기쁠 거 아닙니까? 근데요,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A 학점 받아서 이제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고 막 괴로워서 결국에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행했습니다. 제 학점을 취소해 주시고 다시 바꿔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점이 변경됐지만 감사한 것은 그때부터 마음에 기쁨이 막 넘쳐나더라고요. 기쁨이. 그 모든 무거운 짐이 싹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죄의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요, 세상에서 막 살아도요, 이거 전혀 뭐 죄책감 이런 게 없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진짜 고백한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의 모습을 품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 그 고백이 여러분 침례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침례를 받을 때는 경건한 마음, 이 마음, 내가 이제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저도 제 모습을 보면 예수를 처음 뜨겁게 만났지만 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요, 거짓말, 정직하지 못하고 또 막 저희 우리 사모한테도 참 안 좋은 그런 모습들 많이 보였는데 결혼하서 삐지기도 많이 하고 막 전화 며칠 동안 안 받아갖고 우리 사모 막 전화 집어 던지고 이런,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막 마음속에 막 온갖 분노 품고 미워하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부셔 주시더라고요. 너 그거 잘못됐다. 왜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니? 왜 네 마음에 그 분노를 품고 있니?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저를 하나하나 치시더라고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근데 이 진행되는 것들이요, 바로 우리가 진짜 믿음의 고백의 사람들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침례는 바로 이렇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내가 그 생명을 쫓아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정식 회원이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지상 명령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습니까? 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제자로 삼을 때 항상 하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제자를 삼을 때 먼저 침례를 사실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한다면 침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그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난 후부터는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훈련도 받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가 회원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침례가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정식 의식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 하면은 뭐가 먼저 제일 떠올라요?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만 하면은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건데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요? 십자가 생각나죠. 그리고 번듯한 어떤 교회 어떤 건물들이 생각나고. 근데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그 고백을 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근데 이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자신의 피를 주고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 자기 아들의 피,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 우리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만드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주구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 세상의 왕이 되셨어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우리 구원자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머리면 우리는 뭡니까? 몸이에요, 몸. 우리 각자가 다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머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이런 지체들 이게 다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교회의 그 몸.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냐면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이게 참 이렇게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참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교회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를 구성한다고요? 사람. 근데 우리 사람이 그냥 아무나 사람이 와서 구성한다면 이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보면요 이 침례는요 우리는 예수 나 믿습니다 그냥 속으로 고백하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침례는요 다른 모든 성도들 앞에서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침례는 뭘 말하냐면 모든 다른 먼저 믿은 사람들 앞에서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례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당신 드디어 우리와 함께 저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 백성 교회의 일원이 되었군요. 그러면서 축하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진짜로 일어나는 사람이 우리 교회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그러한 방주로서 이 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의 몸을 담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사실 살아야 돼요. 이거 참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산다 이 말은 그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이게 옛날 어른들은요 교회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떠올려요. 그래서 건물에 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뭔가 쓸고 닦고 또 건물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내서 이렇게 건물을 크게 지면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했잖아요. 교회는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의 모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지체가 조금 부족해도 그 지체가 때로는 내게 상처를 줘도 그 지체가 조금 나에게 아픔을 줘도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여 내가 사랑하면 그럼 그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늘 그거예요. 막 어느 교회는 싸워서 분열되어 막 성도들이 막 갈라지고 목사님이 나가서 교회를 또 세우고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침례 교단도 사실은요, 안타깝지만 작년 1년 동안, 올해 1년 동안 총회장이요 법정 싸움에 있어갖고 총회장 직무 정지를 당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요, 그렇게 고소한 사람이 또 이번에 총회장에 이제 후보로 나왔더라고요. 아니 성경에서는 세상의 법정에 소송에 서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거를 세상의 법정에 선 그 모습들이 옳은 모습일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는 진짜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침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침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사실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집사 받고 뭐 안수 집사 받고 장로 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8월 첫째 주 월화가 우리 교회 이제 수련회예요. 이때 이제 침례식을 거행할 예정인데요. 따라서 한번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을 잘 들어보고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침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기 이제 헌금 저기 벽에 보면은 이렇게 이름 적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식 우리 한번 같이 침례식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례를 받은 분 중에서도 나 그때 세례 별 생각 없이 받았어요. 정말 이제는 주님 뜨겁게 만났으니 정말 침례 받고 싶어요. 이런 분도 한번 용기 내어 같이 침례를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침례를 받든 안 받든 또 이제 이전에 받았던 분도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옛 자아에 대해서는 죽고,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생명 안에서 의롭게 부활되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진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기도할 때요, 여러분, 그래 침례 세례 이 교회 침례 말하네? 이상한 데 아니야? 이상한 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고요. 정말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오직 말씀만을 따르는 교회이고, 성경의 말한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다른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정말 침례,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침례에 담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이제는 생명으로 의로움을 쫓아 사는 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주와 함께 죽고 사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오늘 침례에 대한 말씀, 우리 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 고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놓고 한번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님 예수로 충만하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한번 고백해볼까요?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만왕의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삶의 주인된 자리에 누가 앉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행여나 내가 주인이 되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산 것은 아닙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세상을 추구하며 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 고백한 사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나도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 다시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이제 날마다 내 자아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침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그 모습을 재현하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다시 침례를 받든 안 받든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와 함께 나는 이제는 죽고 살겠노라. 그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정말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침례를 받겠다는 마음이 든 사람은 또 용기를 내어 또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서 또 우리 교회의 정식 일원이 되는 이 절차 가운데 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또 놀랍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몸을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다시 명하노니 정말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크고 작은 모든 삶의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우리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천국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0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사
3절 부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이 삶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의 눈물과 또 인생의 수많은 또한 어려움들 그 속에서도 우리가 힘겹게 살아온 모든 수고와 노력과 또 땀이 담겨져 있는 예물이에요. 우리 주님 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정말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이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드린 그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무엇보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굳건히 이기며 승리하며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요셉처럼 다윗처럼 정말 어디를 가나 여호수아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모든 우리를 사방팔방 막혀있는 것들은 다 무너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도 형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바 또 간구하는 바 모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신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우리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우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환영하고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연락드린 분들 해당자들은 오후 예배 끝나고 같이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4번 우리 침례식이 8월 5일 정교회인 수련회 때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말씀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침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기 이제 헌금 있는데 그 이제 게시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름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5번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환영 다 했는데요.
우리 정식으로 등록 카드 쓰고 우리 이렇게 이제 정식 우리 회원이 되었는데, 우리 이정수 우리 어머님 오늘 못 오셨나요? 오늘 못 오셨군요. 어쨌든 정식 등록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새 신자가 우리 환영을 제가 우리 그래도 또 새롭게 이렇게 또 예배드리는 분이 있는데 우리 환영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젊은 우리 부부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보시면 또 우리 이렇게 또 아버님이 또 계셔요. 원래 또 수예배 이렇게 함께 드렸는데 오늘 또 주일 예배도 오셨네요. 우리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같이 찬양합니다. 환영식 하는 거는 선물 드리려고 그래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자매님 한번 보면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양 우리 부릅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을 맡기셨어요. 우리 그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칩니다.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이러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또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늘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오니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주님과 진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늘의 기쁨을 천국의 소망을 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또 세 분의 또 우리 또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이 함께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수고들 우리 주님 다 기억하시죠? 주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일꾼들이요 또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